창세기 28장 제가 한절 여러분의 한 적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도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교훈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두 가지의 잘못을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인간의 복종과 순종이 필요한 거지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그 성도들을 원하십니다. 자, 야곱이 형의 첫 번째 형의 장자권을 뺐죠. 근데 안 뺐어도 돼요. 두 번째, 아버지의 축복을 엄마와 합작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다음에 그 축복을 받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 에서가 이것을 알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에게 의해서 야곱으로 자기 오라비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있다가 그다음에 누구예요? 형의 분노가 풀리면 오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27장 자 42절부터 41절부터 같이 한번 받도록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1절부터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자 40절 오르니까 맏아들 에셈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한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릴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가라. 어머니의 생각은요 뭐예요? 몇 날이면 풀릴 줄 알았어요. 그죠?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야, 네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너 기별할 테니까 그때 와라. 46절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가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자, 그렇죠. 그러면서 자, 우리 한번 28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취하라. 여러분, 이게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리브가는요 야곱이 떠난 후에 다시 그 리브가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야곱의 얼굴을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여기에 보면 몇 날 동안 가 있어라, 아니면 몇 달 동안 가 있어라, 그렇게 되겠죠.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올 테니까 그때 너 돌아와. 그래도 돼. 어찌 내가 한날 한시에 내 두 자식을 다 잃겠느냐,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리브가는요 어땠을까요? 에서의 그 며느리로 인해서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둘째 아들 야곱이 보고 싶을 거예요. 잘 지내는지. 또 야곱이 이제 자기 오라비 라반의 집에서 기별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못 봅니다. 못 봐요. 그러면 이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결국은 자기 인생의 저주를 불러와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10절. 자, 10절 한번 읽어봐. 28장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여기서요. 뭐 이게 한번 찾아봤어요. 현대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하란이 지금 그 저 위에 있는데 그 거리가요 얼마냐면 차로 13시간 27분을 몰고 가야 돼요. 브엘세바가 세바라 했으니 거기서 그 이삭이 우물을 마지막 파고 그걸 세바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브엘세바 거기거든요. 거기서 하란까지가 차로 13시간 29분. 전주에서 서울이 몇 킬로죠? 200킬로. 그럼 몇 분 가죠? 2시간 반 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13시간 29분을 간다고 하면 계산을 해봐요. 얼마나 걸릴까요? 몇 킬로냐? 1061킬로예요. 1061킬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600킬로 되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 왕복할 거리예요. 이때 당시에는 좀 있으면 낙타 타고 가고 없으면 걸어가요. 지금 야곱이 걸어가잖아요. 그죠?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야, 참, 요즘은 뭐 비행기 타고 가든지 뭐 13시간이라 하더라도 뭐 차가 있으면 가겠지만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거기가. 만만치 않아요. 한번 그냥 뭐 내가 마실 갔다 올 게가 아니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걸어가야 갈 그런 길이에요. 갔다가 오는데 2000km야. 2000km. 제가 이제 현대 그 유튜브 아니면 유튜브라는 저기 네이버에서 이렇게 보니까 현대 지금 그 현대 지도에 그렇게 나와요. 13시간 29분. 그리고 또 이제 브엘세바에서 여기 이제 베델에 이르잖아요. 베델 같은 경우는 100km예요. 그러니까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밤새 갔겠죠? 사람이 군인이 완전군장하고 1시간에 걸어가면 한 5km를 걸어갑니다. 그러다 10분 쉬고
1시간 60분을 걸어가면 5km를 걸어가요. 그러면은 100km면은 계산 나오죠. 20시간 좀 넘게. 그런데 아마 그냥 그렇게 밤새, 여기 보니까 우리 10절 11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자, 그러니까 지금 해가 이게 첫날이야. 첫날. 해가 졌으니까 뭐 아버지 집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데 3일이 됐더라, 4일이 됐더라. 근데 여기는 이 그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러니까 아침에 그 해가 지기 전에 아침에 출발해서 아니면 그날 저녁에 뭐 그날 저 축복받고 그날 저녁에 아마 그 전날 해서 밤새 걷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왔던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막 뛰어오고 허겁지 보고 그렇게 형이 주기로 쫓아오면 그 에서는 들사람이라 그렇죠. 사냥꾼이니까 뭐 야곱은 집에 사람이에요. 집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운동하면 누가 더 잘해요? 에서가 더 잘하잖아요. 그럼 뭐 칼 들고 칼 차고 활 들고 애들 그냥 몇 명 친구 데리고 막 뛰어오면 금방 잡혀요. 그런데 이제 그 에서가 쫓아왔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10절 11절을 보세요. 자,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뒤에 혹시 형이 나 쫓아와서 나를 죽일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또 1000km를 가야 돼요. 900km를 가야 돼요. 그죠? 그 가는 길을 혼자 가야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꾀, 자기의 계획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나이가 몇이다? 130인데 조상의 연세에 비하면, 조상의 나이에 비하면 난 얼마 못 살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내 인생은 참 험악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험악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삭의 인생, 이삭은요 참 내 인생이 험악했다. 아브라함은 내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고백을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야곱만 내 인생이 참 험악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생을 보면 참 험악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참 수월하게 그 인생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요셉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그게 지금 17살에 그 팔려서 거기까지 가는 기간이 뭐 한 달이나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걸어서 가니까. 그러고 나서도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요셉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은 참 인생을, 물론 13년간, 맞죠? 13년간은 험악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니까 보디발이 보고 그리고 다 인정받고 살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억울한 경우가 있었죠. 뭐 간음 사건으로.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 갇혔지만 또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형통한 자가 돼요? 아니 그냥 뭐 1인실 독방이나 아니면 4, 5인실 거기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전체를 그냥 자기가 다 행정적인 일 다 하잖아요. 완전한 자유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해석해 준 사람한테 꼭 나를, 술 맡은 관원한테 절대로 나를 잊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셔서 2년간 잊어버리고 다시 또 왕의 애굽의 총리가,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그 인생 살아갑니다. 요셉이 13년간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었지만,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었지만 그렇게 험악한 인생은 아니에요. 그죠? 굳이 뭐 그렇게. 근데 야곱은 자기 스스로 참 내 인생이 험악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2절 13절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어주세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예, 뭐 지금 잠이 들었는데 너무 피곤하죠. 그냥 바로 골아 떨어졌는데 12절에 뭐해? 꿈에 본즉. 여러분, 사람은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가끔 얘기하지만 머리 검은 짐승은 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머리 검은 짐승은 바꿔 쓰는 것이 아니다. 거두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배반한다. 그런 거 막 드라마에 어떤 그런 그 관계성 그런 데서 보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요,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떠나왔을 때, 그죠? 그때까지 그 자기의 꾀,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대로 살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삼촌을 사기치리라, 삼촌을 내가 뛰어넘는 그런 지략가가 되리라. 좋은 말로 지략가고 나쁜 말로 사기꾼. 이 야곱의 이 성향은 사기꾼의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라반의 집에 딱 들어가서 사기를 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계속해서 뭐예요? 당해요. 워낙 라반이 강력한 막 난공불락과 같은 막 감히 야곱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사기꾼이지만, 그죠? 감히 그러지만 또 야곱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한 번도 삼촌을 속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맡긴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요. 나중에 라반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삼촌이요, 내가 삼촌이 나에게 약속했던 10번에 월급 올려주겠다고 했던 그 10번을 다 삼촌이 다 무시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촌의 양을 지킬 때 늑대나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 그리고 죽으면 다 내 걸로, 내 양 몇 마리 안 되는 그 양으로 내가 다 보충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런데요, 야곱이 바뀝니다. 변화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둑도, 교도소에 가면 도둑도, 살인자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된답니다. 근데 제일 소망 없고 안 바뀌는 사람들이 사기죄로 교도소에 온 그 수용자들은요, 안 바뀐대요. 이 생각이 안 바뀐대. 사기꾼의 그 기질.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간답니다, 그 사람들은. 야, 뭐 교통사고 났거나 음주운전 했거나 뭐 또 아무튼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바뀌었는데 사기꾼은 안 바뀐대요. 그래서 근데 야곱은 바뀝니다. 왜 바뀌었을까? 여러분 봅시다. 어디로 보냐면 욥기 33장 13절 17절. 욥기 33장. 자, 찾으세요. 욥기 33장. 이 욥기 33장에는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 한참 다툽니다. 그런데 32장에 보면 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후가 말을 하니까 욥이 아무 말도 못해요. 자, 욥기 3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욥이 스스로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세 사람의 사람의 말을 대답이 그치니 그침에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니요. 욥은 엘리후는요, 비록 거기서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몇 살인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누구죠? 욥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엘리후한테 네가 하는 말이 옳지 않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오히려 그 다른 세 사람들한테 너 가서 요백에 사과하고 요백에 그 동물 짐승 갔다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 번제 제물 드려 막 그러면서 그래. 근데 엘리후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후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자, 33절을 33장부터 읽어 나갑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지금 내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엘리후가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자, 우리 한번 13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받도록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예. 그다음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자, 15절부터 잘 읽어봐요. 자, 들어보세요. 여기에 왜 야곱이 그 사기꾼의 기질을 완전히 벗어나게 됐는지 그게 여기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자, 그죠? 사람들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었을 때나 아니면 꿈에서나 그다음에 뭐예요? 밤의 이상 중에 16절 시작.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두렵게 하시니. 자, 인치듯 교훈하시니.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가르치시는 건데 뭘 가르치시느냐? 자, 여러분 792쪽 욥기 33장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예, 저는요 여기 어떻게 됐냐면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성경으로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야곱의 그 행실, 그 다음에 또 제 성경은 꾀. 그래서 이게 이 원어에는 꾀라는 의미가 강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계획, 그 다음에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야곱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꾀로 인해서 야곱이 인생이 그렇게 험악한 인생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제 물론 나중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까지,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들 70 이렇게 해서 자녀들 낳고, 그리고 이제 그 삼촌을 피해서 야반도주 할 때까지 야곱이요 사람의 행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꾀로 살지 않아요. 뭘로 살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요. 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지? 근데 워낙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물론 이제 사기꾼 기질이 사기꾼의 기질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기꾼은요 기회만 생기면 또 올라와요. 근데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게 야곱의 인생의 이 성품과 이 야곱의 기질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게 뭐냐? 그 계기의 출발점이 뭐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뭘 깨달아요? 내 인생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두려움의 인생, 쫓기는 인생,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자기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 만나고 난 다음에 아마 깨달은 것 같아.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 이곳이 뭐 하는 곳이다? 여호와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거기서 꿈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10의 1조를 드리며 여기다 교회 건축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바로 베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더러우면 동물도 하지 않는 그런 성적인 타락을 범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쫓아가고, 내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를 쫓아가고, 그렇죠? 또 인간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더러운 짓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부패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야곱도 마음이 부패해요. 야곱은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요해요. 자기가 한번 늑대가 먹잇감을 딱 잡잖아요. 그럼 그 끝까지 쫓아가서 잡든지, 아니면 독수리나 매가 밑에 있는 토끼나 이런 걸 눈으로 봤을 때 그걸 끝까지 쫓아가서 발톱으로 움켜쥐고 입으로 날카롭게 움켜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런 성향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비록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야곱은요, 뭐가 있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요, 목적을 위해서는, 그 목적이 뭐냐? 자기의 계획과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만약 이 사업을 도와주시면 내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번영과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참 많아요.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의미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성공과 그다음에 나의 추구하는 목적을 위한,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의 성경에는 사람의 행실을 버리게 하며, 제 옛날 성경에는 뭐예요? 그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며, 그죠? 그 꾀는 계획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플랜이잖아요. 그걸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뭘 보이셨어요? 저는요, 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천국을 오르락 내리락.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의 세계가 꿈에 열린 거야. 기도하다가 영의 세계가 열릴 수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영의 세계가 열려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스가랴나 아니면 또 에스겔 같은 경우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러고, 그죠? 근데 뭐 꿈에 열릴 수도 있고 기도하다 열릴 수도 있고, 그냥 무덤 지키다가 또 천사랑 보잖아요. 영에 눌려서 영의 세계를 보는 거.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느냐? 목표 지향적이고 집요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기꾼의 기질이 굉장히 강력한 야곱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왜? 뭐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고, 또 뭐가 있고? 천국이 존재하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천국이 존재하는 거야. 그 영의 세계를 보고 나니까 뭐가 돼요? 아, 나 이렇게 안 살아도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구나. 내가 공연히 무익하게 내가 이렇게 했구나. 아, 하나님의 교육을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구나. 아멘 하세요. 내가 추구하는 목표, 내가 추구하는 성공, 내가 추구하는 야망, 내가 추구하는 이 세상이 어떤 거,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버려요. 하나님께서 꿈에,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꿈에 역사하사 이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락을 영의 눈으로 보게 만드신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 귀를 열어 이 교훈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욥기 33장 엘리후가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알고 믿는 사람들,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믿어지면 사도 바울처럼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것을 뭐예요?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의 세계, 천국은 영이거든요. 하나님을 영이시니. 그렇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천사들을 보게 되고, 야, 사다락인데 막 천사들, 날개 달린 천사들이 막 쫙 올라오는데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하고 이거 막 스펙타클하고, 그 뭐예요? 그걸 어떻게 그냥 와, 꿈에 봤어도 그게 엄청난, 그죠? 세계 생각으로 왔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걸로 살아왔던가. 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세상 것을 잡으려고,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들로 가면, 물론 어려움, 야곱도 이제 어려움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거 다 빼야 되잖아. 다 빼야 되잖아. 그죠? 아, 그러면서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뭘로 살게 돼요? 여러분 봅시다. 창세기 28장 넘어가요. 다시 14절 15절. 창세기 28장 14절 15절. 자, 찾으셨죠? 자, 40페이지. 자, 같이 한번 맞들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때 야곱이 꿈속에서 뭐 해요? 12절 시작. 꿈에 본즉 꿈에 사닥다리가 뭐한즉? 본즉. 그 다음에 12절 저 중간에 봅니다. 또 다 있죠. 또 뭐하매? 또 본즉. 또 본즉. 그죠? 12절에 꿈에 본즉, 또 본즉. 그 다음에 13절 또 본즉. 또 본즉.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 인생의 계획과 목적과 성취와 욕망과 야망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야곱의 기질과 야곱의 어떤 그 사기꾼적인 기질과, 그 다음에 그 인생을 완전히 생각을 다 바꾸기 위해서 뭐 하느냐? 꿈에 야곱의 모든 지정의, 야곱의 영과 혼과 육이, 뭐 꿈속에 이제 있으니까 육은 잠들어 있죠? 그 영으로 하여금 뭘 보게 하고 듣게 해요? 천국을 보게 하고 천사들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서서 가라사대.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야곱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뭐예요? 꿈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버지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야. 그 보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세계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일어나요? 그 인생의 생각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고. 아멘.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생에 추구하고자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야곱의 관심을 쫙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해요. 이 이유로 야곱은 뭘 바라보며 살았을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살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뭐예요? 이게 지금 이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이 모세의 인생의 전환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은 어디예요? 어디 산상? 다메섹, 다마스커스.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그죠? 다마스커스 그 산상. 거기서 만난 그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내가 산에서 다메섹산에서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끊임없이 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산에서, 다메섹 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이 바울의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인생을 이끌어가요. 믿어지면 아멘. 그 인생, 그 말씀, 그러면서 이 순간순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심지어 유로굴라 그 광풍에 의해서 배가 다 파산되고 다 죽는 그 순간 전에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바울아 너 때문에 이 사람을 다 너에게 줘서 이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고, 뱀이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손을 물었어요. 손목을 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러는데 툴툴 털어버리고 죽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나서 만났다면 자살했을까?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뭐냐?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 예수님이 내 눈에, 지금 야곱이 그 삼촌 집에서, 그렇게 지금 내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지금 안 가져왔는데, 몇 년간 또 야반도주 할 때까지 그 억울한 일, 그 분노, 그 속상함, 그 사기당함, 그런 것들을 다 누를 수 있고,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삼촌의 사기꾼 기질을 뛰어넘어서 그 영역 안에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영역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봅시다. 자, 우리 한번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인생, 그죠? 여러분, 야곱은 뭐만 하면 살았냐면 형의 장자권을 내 걸로 만들고 싶어.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내 걸로 만들고 싶어. 근데 그 아버지의 축복과 형의 장자권은 뭐냐면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계획과 동떨어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장자권을 뺏어야, 왜? 장자권은 그때 당시에 그 동생들보다 3배 몫을 더 줘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서의 축복을 추구하던 사람이야. 이 땅에서 축복을 추구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인 거 추구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그 어머니와 상의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그 가장 연약할 때 그 형을, 연약함을 이용해서 그 장자권을 내 걸로 만들고, 내가 형일 거예요. 내 거 만들었지만 이제 아버지의 축복이 있어야 그게 내 것이다. 왜? 형보다 더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곱의 계획과 야곱의 어떤 추구하는 것이 이게 아니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의 쪽박 같은 머리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그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 그 음성을 듣는 거야. 그죠? 야,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너희 생각을 버려라. 야, 그 생각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맞추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이게 기적이야. 야곱이 여기서 변화가 돼요. 물론 나중에 가다가 세겜에서 땅 사고 냉장고 타고 그다음에 또 차 사고 그러다가 또 한바탕 엎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그죠? 죽는 그 순간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번에도 10월 27일 날 동성애 그 반대 집회를 해요. 주일날. 근데
우리 교회는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서울, 경기, 모순, 여의도 순복음 교회 막 큰 교회들이 모였으면 참 좋겠어. 그리고 말 또 이제 뭐 되면 이 지방별로 한번 하자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 왜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유신 진화론을 믿어요. 유신 진화론이 뭐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왜 유신 진화론? 이게 진화론의 논리가 워낙 탁월한 것 같으니까, 아니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창조론을 얘기하면 좀 못나 보여, 없어 보여, 궁색해 보여. 그래갖고 만든 게 유신 진화론.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인정한다. 하나님이 흙을 창조했다. 근데 그 흙이 진화해서 아담이 되고 하와가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해버려요. 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걸 막 주장한다니까. 근데 왜 그걸 주장하느냐? 그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서 그래요. 진짜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박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요 그전에는 막 그 방언이나 막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막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 시대에 막 방언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요란스럽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교수님 따님이 기도원에 가서 방언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차영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완전히 교수님에도 막 성령의 사람이 그냥 강대상에 설교하고 그냥 저렁저렁 울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안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이끌려가는 사람은요 절대 망하잖아요. 야곱을 삼손 라반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 점에 알록알록한 양떼들, 그러니까 그 야곱을 보는 눈이 예전 같지 않더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저 얼룩얼룩한 것도 저것도 다 우리 아버지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말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만일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 14절 15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저를 보세요. 야곱이 삼손 라반 집에 갔을 때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이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리고 그걸 라반이 알아요 몰라요? 그 자식들도 알아요 몰라요? 그 야곱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해요 안 해요? 눈으로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야곱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추구하는 목적, 그걸 위해서 사기치고 자기 꾀로 그렇게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니까. 아멘. 이런 삶의 경제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경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그죠? 요셉이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파라오. 그죠? 여러분, 파라오. 이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을 우리 총리로 삼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생각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이제부터 누구의 계획? 자, 저보세요. 자, 15절 읽어봐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네 꾀로, 네 계획으로 살 필요 없어. 그거 다 버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너를 할지라. 지키겠다. 10번이나 그런 억울하고 피눈물 나고 가슴을 찢는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아요. 왜? 라반이 그 지역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잖아요. 라반의 말이 법이에요. 누구 어떤 사람 하나 야곱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와이프들 빼고. 그죠? 그런데 보세요. 뭐예요?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나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그 능력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멍청하다는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뭐다? 나의 능력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대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누구예요? 이 노아와 함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라 했던 그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좀 덜 받아도,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 인생처럼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인생이 있을까? 여러분, 내 인생의 불행이 뭐냐? 내 인생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경지에, 신앙의 경지에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꾀, 이것만 갖고 추구하니까 안 되고 못 되고 힘들고 어렵고 팍팍하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아니에요. 내 생각을 버리시고 내 꾀를 내려놓으시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했는데 안 되네요. 내가 해본 게 결국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니까 인생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막에 내놔도, 북극에 가다 놔도 여러분 안 망해요.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지만 결단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망하지 않는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성도도 힘들고 어렵고 팍팍하고 포기하고 싶고 눈물 흘리고, 차라리 눈물이라 흘리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세요. 주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야,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의 영혼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든지, 아니면 꿈에라도 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여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안 되는 것 같아. 야곱이 피눈물 흘리면서 10번이나 속이고 10번이나 내가 너 이번 달에는 600만 원 줄게 그러더니 결국은 200만 원밖에 안 주고, 그러는데 보니까 내가 억울하고 내가 안 되고 내가 망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승리하더라 이거야. 아멘 하세요. 결국은 야곱이 잘 되더라 이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라반이 야곱을 건들지 못하게 만드시잖아. 너 오늘 그러면서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야곱 쫓아가고, 야, 이 딸들도 내 거고, 그죠? 딸의 종들도 여종들도 내 거고, 그 자식들도 다 내 손 주고, 이 양과 소와 낙타 이것도 다 내 거야.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라반아 야곱에게 가타부타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나단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보이셔서 뭐예요? 야곱에게 봐라. 천국을 봐라. 사다리를 봐라. 천사들을 봐라.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봐라. 야곱이 또 본즉 하나님께 서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그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루 살면서 꽈배기를 꽂는데도 바쁘고,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데도 바쁘고, 아니면 여러 가지로 바쁘고, 펌프카를 하는데도 바쁘고, 여러분들 다 바쁘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은, 그죠? 여러분, 출근하면서도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 업무를 하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업무를 할 수 있고, 그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에게 집중 고정시키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럼 우리 인생의
길을 잃을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주님 말씀하세요. 야곱아 나를 봐라. 야곱아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봐라. 야, 다음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심령을 열어 믿음으로 불 끄시고요, 찬양 트시고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40분까지